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하지만 그 책 내용으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제목만 따왔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설교 메인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대단한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책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편지인 거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7개구나 하시면 됩니다. 지역명이고요. 당시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하늘소리 교회 이렇게 한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에베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겠죠. 그 모임들을 통틀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했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에베소 교회, 서머나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서머나 교회, 이런 식으로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에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 7지역 말고도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7교회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왜 그 중에서 이 7교회여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컨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시려는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7개의 교회가 선택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길게 설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늘소리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고백을, 이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지역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모두가 교회인 겁니다.
결국 일곱 교회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일곱 장소의 교회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그러니까 이 1세기잖아요. 이때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일곱 교회의 편지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보면 그 교회들의 현실, 연약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또 문제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모습들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어려움이며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기도 할 거고 또 위로이며 격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계획은 7번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한 번, 서머나 교회 한 번 이런 식으로 다뤄서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를 당시 상황, 또 지리적인 상황,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요한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반모섬에서 출발하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동네였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에베소는 에게해의 항구 도시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반모섬에서 출발해요.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항구 도시였으니까요. 에베소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에 복속되었고 이후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이르러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는 큰 항구, 또 근처 여러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대로가, 지금 이 경로가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2년, 주후 52년쯤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일의 계기가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만나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훗날을 기약하자 약속하고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런데 바로 이때 에베소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전도자로 세우고 또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에 바울은 에베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베소에 갔고 거기서 2년 정도 머물며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어서 사역하게 했죠. 훗날에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터졌을 때 AD 60년경이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사역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해 왔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될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는 아테네에서 있는 그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에 있는 그 최대 규모의 신전보다 더 큰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저기 동글동글하게 열매처럼 달겨 있는 게 젖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을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했던 시기에 이 아데네 여신의 이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과 바울이 충돌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나서 막 버리고 막 불태우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드는 사업가들이 이건 우리의 밥줄을 끊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정부에 고발을 하고 막 그래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만 보아도 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문화였는지 알 수 있는 일이죠. 또한 당시에 로마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도시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들이 스스로 황제들이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폴론의 화신이다, 뭐 누구의 화신이다, 뭐 제우스의 화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신이니까 뭐가 또 생기겠습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도 생기는 겁니다. 이 황제 숭배의 근거지이고 황제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교회를 로마가 가장 크게 핍박했던 그 로마 왕제 도미티안의 시대에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수호자라는 칭호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상업은 길드라는 이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길드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황제 숭배와 아데미 숭배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또 황제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 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걸 해야 황제가 이뻐하고 그걸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드에 가입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이 주도하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우상 숭배 안 한다면 길드에 소속될 수 없고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생업을 위한 상업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자는 길드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한 활동이 어렵고 그들이 하지 않는 요즘으로 말하면 3D 그런 일들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자들 또 정부 또 길드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고생이 많다. 내가 다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안다 그러십니다. 다 안다.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감당해낸 것,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러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냈는지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들의 삶과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진리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견디고 또 견딘 것을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속에서 핍박당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기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고 게으르지 않은 거 이거를 뭐 이제 새벽 예배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게으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코피아케스라고 해서 지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던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를 거니신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신자에게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안다.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이고 격려이고 응원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이고 격려이며 응원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답니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과 고민들과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든 아픔과 이런 걸 아신다고 하신 주님이 책망할 것도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받아야 하는 책망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처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내가 안다라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견디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 막 신앙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그 힌트를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득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서로와 또 이웃을 향해 가졌던 사랑이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을 미혹하고 신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답니다. 그래서 드러냈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 당인데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했던 주요 이단이기도 했죠.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사건을 전제로 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등장하는데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세요. 막으시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당나귀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자꾸 때리는데 당나귀가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 내가 지금 저기 걸어가면 저기 너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안 가는 건데 넌 나 때리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자들과 행음하게 되죠.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미혹해서 발람이 한 일과 같은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니골라당이 주장한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우상 숭배해도 된다. 음행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 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몸은 아무 죄나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나 다락방 같은 이단들이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법방종주의라고 합니다. 무법방종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잘 분별하고 드러내어 경계할 수 있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 뭐 단일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00이면 100 신천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거나 아니면 뭐 다락방 같은 이단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새 신자가 오면 이게 또 신천지가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던 1세기는 어땠겠습니까? 더 치열했습니다. 이단이 하나 교회에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고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판치는 상황에서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더 치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편을 들지 않는 사람,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반목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단과 싸우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단들과 싸우는 건 참 귀한 일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자신과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어떤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이런 유명한 해외 선교자들, 설교자들이 다 이단이래요. 뭐 답답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가득한 교회에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심과 반목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자들도 그런 오류에,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는 나의 오름을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단을 연구하면서 다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 그거 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이단 연구하고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거든요. 정말 고생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오름을 증명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왜? 티가 안 나거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열심히 지키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고 있는데 티가 나질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나는 옳은데 무시하고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 게 싫어요. 그 이단 연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데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신자로 살면 막 맨날 매주 로또 사면 매주 당첨되고 막 이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세상이 인정해 주잖아요. 야, 일요일 날 왜 교회를 가? 놀러 가. 일요일 날 왜 가게 문을 닫어?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나의 오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것도 몰라? 신자가 그것도 안 해? 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하는데 너는 주일 예배 겨우 나오고 교회 신자라고 할 수 있어? 신자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넌 술 먹지? 야, 담배도 펴? 네가 무슨 신자야?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이건 결국에 뭘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자격 없음을 지적해서 나는 자격 있어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 상태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서 그걸 자격으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도 그거 잘 알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똑같은 말씀이 계속 있네.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렇지 고백했다고.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놓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그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삶으로 드러내진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잊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처음 사랑을 잊었다. 이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었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던 나의 자격 없음을 잊어버렸다. 이걸 알고는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드러내질 않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는 겁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자격 없음을 아는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나의 옳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에 지적하고 하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자리.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여하고 나도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너의 잘못을 지적하냐. 그래 괜찮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이 살자 했던 그 처음 사랑.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가졌던 그 태도,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촛대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여기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안 짜면 그건 소금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교회인 건 아니다 그겁니다. 처음 사랑, 나의 자격 없음과 그 자리에서 받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참아내고 있는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알고 안다 그러시죠. 그런 우리의 수고와 열심, 우리의 아픔은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 앞에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존재가 사람들 앞에 증명하여 뭔가 이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존재였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뭣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옳다 인정받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잘했다. 참 잘해냈다. 고생 많았다. 내가 너 고생하고 산 거 다 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했단다. 괜찮다. 너 참 잘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진리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는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의 말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